때가 이르리니.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종말론적인 시점은 항상 그렇습니다. 종말의 징조와 관계가 있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때가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는 조금 번역이 됐습니다. 항상 힘쓰라. 무슨 말인가요? 종말론적인 시점을 예고하는데 항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요. 언제든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바울의 시간도 항상 이 개념 안에 포함되는 시제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네로 황제 통치 시대 그 역사적인 시점도 이 항상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거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모데에게 미래의 시간 개념도 이 항상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미래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디모데 후서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항시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좀 엉뚱한 것 같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 폭군,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이 두 사역자가 한 사람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고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면 그 시대적 징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것 같아요.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종말론적인 인간론의 양태, 우리 사람의 속성,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가만히 보시면 종말론적인 인간의 속성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 왜 징조를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인간론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인간의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징조가 아닙니다. 아무리 징조를 얘기하면 뭐예요?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떤 이 시대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징조를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징조가 종말론의 기초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징조를 이야기해 주려고 성경이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징조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 구속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긴급하게 인간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때가 이르다. 이거 종말론적인 시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이 뭐죠? 종말론적인 구속의 복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그 구속의 복음이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계했죠. 기억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런 복음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종말론 복음의 메시지의 특징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돌아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한다, 싫어한다, 거부하는 겁니다.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더 원어적인 의미는 참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심판의 복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자나 그것도 죽은 자까지도 심판한다고 외치는 복음인데요. 응? 그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에 의하여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 의미에서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예.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인간론의 유형은 절대로 그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체포돼서 설교를 합니다. 아주 가장 긴 설교를 토시도 틀리지 않고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다 본문 설교 원고를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 7장 57절에 보면 마지막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 놨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쳤다.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서. 두 번째, 이를 갈고 귀를 막았다. 소리치면서. 세 번째,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는데 달려들을 정도가 아니고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현장에 복음을 듣고 단 한 사람의 결신자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 유형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현상이 더 강도가 이제 세워지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 보면 때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때는 종말론적인 시제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종말의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른다. 미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날들입니다. 단수 종말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니고 매일 계속되는 지금 현재의 종말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좀 확장된 거예요. 그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계속 읽어 내려갈 텐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한 일이 없는가? 나는 돈을 사랑한 일이 없는가? 또 자랑한 일이 없는가? 교만한 일이 없는가? 남을 비방한 일이 없는가? 부모를 거역한 일이 없는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없지 않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악감정을 갖는 겁니다. 안 풀어요. 네. 너 죽고 나 죽고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싫은 사람은.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모함하며 비방하고 남을 싫어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모함하는 겁니다. 죽여버려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체크하고 계시죠? 나는 이런 인간의 유형 속성에 대해서 벗어나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십시오. 3절 4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거는 꼭 우리에게 찍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양태입니다. 속성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도 자유로울 일이 없어요. 어쩌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인간의 속성이 나와 왜 이렇게 똑같은 거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있는 겁니다. 자유로울 일이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관계하지 마라. 그분 댁에 제발 살아라. 똑같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에 섞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바울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5절 이후를 또 읽어보면 바울이 예를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의 종말론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여기 나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 시제가, 이 인간론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돌아서지 않으면 이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게다가 진리에 대하여 대항하는 무리들이다.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이 종말론적인 속성의 이 잘못된 부정적 이 양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작은 결론입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확대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의 삶이 조정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손해도 보고, 왜냐하면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생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성경금도 내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헌신도 하고요. 주일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속성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렵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성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인 인간성 회복에 대한 유일한 길이 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 복음만이 나를,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청중들은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17절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들으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로 항시 갈립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도 그 두 부류 갈리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요, 똑같아요.
이 복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쉽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또 종말론적인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도 복음을 들으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처럼 이를 갈고 귀를 막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복음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죄성의 속성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성경은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종말의 시대에는 이렇게 외치면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아니요를 외치는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십시오. 받지 않은 귀가 가려워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신앙생활도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도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성도들에게 감정, 비유를 맞추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킨다. 당연하지요. 내가 중심인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다른 엉뚱한 이야기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변질되느냐? 요즘은요,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죄도 고백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들을 나의 의로 돌립니다. 그 의가 어떤 거냐? 하늘나라 가는 천국 티켓을 사는 것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복음들을 현대인들이 좋아한다. 복음은 밀크세이크가 아닙니다. 코카콜라가 아닙니다. 젤리또도 아닙니다. 아이스크림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든 내 신앙이든 기초가 안 되면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종말론적인 인간론의 속성에 따라 이 세상을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숫자가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초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 기초에서 흔들릴 수 없다. 복음으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내 생각을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마지막까지 진행하는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